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동시에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지 13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정확하게 130년 전 4월 5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130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전 부활절 바로 오늘 똑같은 4월 5일 날 이 땅에 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부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30년 전에 아펜젤러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같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준 이후로 1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기독교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 빨리 복음화가 되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부활주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많은 책들 중에 예수님의 리더십을 바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리더십이 탁월했는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섬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동안에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리더였는가? 첫 번째로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리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을 비하라고도 말을 합니다. 비하, 한자인데요, 비하, 이 비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낮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비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130년 전 4월 5일 부활주일에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들어왔습니다.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갑신정변이 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을 출발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왜 잘 살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신변 안전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 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 그 섬김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도 미국을 떠나서 조선 땅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오셨다고요? 왜 왔다고요? 섬기러 온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3만 2천여 개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체 한국 교회가 4만 개가 되지 않는데 그 중에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3만 2천 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감리교회, 장로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13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 반드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의 극치로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가 죽음이지만 죽는 것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러고자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것,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을 더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섬기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섬김을 받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늘 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섬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이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종하는 리더. 예수님의 순종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를 갖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3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그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숨이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큰 순종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 앞에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로 금같이 옷같이 키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별한간 그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뜻은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단에 올려놓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그를 향해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정말로 그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디까지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소중한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는데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 않고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 않을 때 이삭의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서 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에도 이삭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요,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지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고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죽기까지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한 것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까지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것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삭이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연구를 그렇게 발표합니다. 이삭의 모습 속에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종의 극치를 이루었던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거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잔을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더 내려놓을 수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끝까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웁니다. 내 뜻과 생각만큼만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10%, 20%, 30%가 아니라 100% 순종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50% 순종하고 50%는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목숨까지도 바쳐서, 목숨까지도 들여서 순종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이셨고 순종하는 리더이셨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능력 있는 리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과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르치는 데 탁월하셨습니다.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탁월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예수님이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치유의 사역들이 소개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은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런 능력을 행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지 정확히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밤, 금요일 날 저녁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내가 장례로 모시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로 모셨습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수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옮겨놓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이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얼마나 찬란한지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죽은 것 같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절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서워할 때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죽었다가 잠깐 동안 깨어났던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종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리더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